네,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중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중에 기록되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합니다. 아멘. 아멘.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예수님의 이름 선포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3주 전부터 정말 놀라운 일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에 기초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기초한 복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회복, 확장, 완성. 태초에 처음 지음받은 사람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속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파괴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도 이 피조세계도 또 이 피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를 사함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심으로 아멘.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회복되었고 그 일이 우리 각자의 삶터와 일터에서 우리 개개인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확장되고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 뒤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므로 하나님이 태초에 꿈꾸셨던 바로 그 일, 온 지구를 에덴 동상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와 함께 거니신 동산으로 만드시고 하셨던 그 일이 마침내 완성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그 일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제3위격이신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특별히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로망이 뭡니까? 그들이 공통적으로 로망하는 게 뭐죠?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 그 삶을 살기 싫다. 이제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수많은 설교를 듣고 제자 훈련을 하고 공부를 하고 수많은 모임들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결론은 뭡니까? 이 땅에서 그런 삶은 불가능하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아니면 죽어서 천국 가서나 그 삶이 가능하다. 왜 그럴까요? 정확한 이유는 지난주에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뭐였죠?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인간의 속성과 타락한 인간의 속성과 그 겉사람의 믿음, 에고, 거짓자의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우리의 혼을 통치하심으로 우리 몸을 통치하는 세상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성령 하나님의 영의 통치하심을 받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땅의 주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체험한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속성과 이 겉사람의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타락한 인간의 속성으로 부모에게서 듣고 보고 배운 대로 세상에서 내가 듣고 배운 그 지식과 경험에 기초해서 항상 우리가 이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선택함으로 나는이라고 생각하는 그 에고를 만들어내고 이것은 어때? 저것은 어때? 나는 기분이 좋다, 나쁘다, 슬프다 이런 감정들을 생각의 활동에 대한 몸의 반응인 그 감정들을 가지고 하나님부터 오는 감정을 대체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타락한 인간의 속성과 겉사람의 믿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 타락한 인간의 존재가 아니라 태초에 처음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나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창조의 6째 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생혼이 된지라. 한글 성경은 생명이라고 잘못 번역했지만 언어 성경은 네페시 하야라고 말씀하고 있고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살아있는 혼에서 마귀의 속임이 넘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 아니라 그 바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을 방해하고 있는 타락한 인간의 속성과 겉사람의 믿음이 무엇인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타락하기 전에 인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타임머신을 타고 뭐 여행이라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성경을 정말 이스라엘 가서 모든 그 성경에 사본 자료들을 다 뒤져서 어떤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탐구해야 됩니까? 아니요. 로마서 5장 말씀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왔지만 그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태초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내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내 관점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그 신학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로 출발하는 복음, 내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없이 그냥 지식적으로 아니면 맹목적인 믿음으로 마치 다른 신을 믿듯이 그런 신앙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결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서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회복, 확장, 완성임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 성령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사랑과 회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이런 성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임하셨고, 아멘. 그 성령님께서 우리 혼과 몸을 통치하심으로 우리가 처음 창조받은 대로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므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제가 지금까지 장황하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한 말씀으로 요약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이 한마디 말로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다 압축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건 무슨 말이죠? 타락한 우리의 혼이 우리의 몸을 통치하는 세상신의 영향력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의 통치함을 받는 것. 아멘. 그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내 지식과 경험에 기초해서 옳다, 그르다, 선하다, 악하다 이원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 마음에 갖다 맞추는 것. 아멘. 아버지의 마음에 내 마음이 완벽하게 합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쉬운 말로 세상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 마음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그의 일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정말 현란한, 정말 대단한, 정말 멋진 프로그램들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죽고 나서 가는 천국에서나 가능하다고,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반대편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쏙 빼버리고 인간이 세상을 아름답게 화평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미쇼 데이, 우리나라에도 몇십 년 전에 해방신학이라고 유행했었습니다. 남매에게 가져와서 이런 양극단을 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령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용어들이 너무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내 마음이라는 표현이 너무나 잘못되었는 겁니다. 내 마음이라는 표현이 너무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내 마음이 어떻다, 내가 기쁘다, 슬프다, 내가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게 뭡니까? 인간의 마음에 인격이 있다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는 인격이 없습니다. 제가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인간의 마음이 인격일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내가 기쁘다, 좋다, 슬프다, 그 마음 뒤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자아인 영을 의식하는 자아의식에 혼이 있잖아요. 혼이 우리의 마음 뒤에서 우리에게 올라온 특정한 생각을 붙들고 이게 나와 동조되면 붙들고 이게 옳다고 믿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내 생각이 옳다고 믿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 나라가 정말 북에서 남으로 쫙 선이 갈려서 좌우가 갈려 있습니까? 그 마음을 붙드는 것이 그 뒤에 혼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어떻다고 할지는 사실은 그 뒤에 숨어있는 주체는 누구라고요? 타락한 혼, 하나님부터 오는 생각을 받아내지 못하는 타락한 혼. 아멘. 대체 우리 혼은 생각하는 기능을 갖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나타내는 존재, 누구를 나타내는 존재,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혼이 의식하고 나를 인식하는 존재가 누구였다고요? 우리의 혼. 왜냐하면 리빙 소울, 네페시하야,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흙으로 빚은 아담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살아있는 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타락한 혼은 우리 육신에서 올라오는 우리의 뇌 활동에 대한 몸의 반응인 그 감정들을 붙들고 나는 어떻다 하는 겁니다.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미각이 뛰어나지 않아서 로부스타 커피, 아라비안 커피 이 정도만 구분하지, 저는 그게 에티오피아 산인지 저기 어디 남미 파라과이 산인지 그 비싸다는 자메이카 섬의 블루 마운틴인지 저는 구분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커피를 마시면서 맛있다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그걸 붙드는 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의 타락하는 내 경험과 지식에 기초해서 계속 그게 맛있다고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근데 쉬운 말로 여러분, 베트남 커피라고 있습니다. 무슨 세븐인데 브랜드를 대버렸네요. 근데 베트남 커피, 보통 사람들은 그 커피 향을 선호하지 않아요. 근데 베트남에 사는 사람들은 그 커피 향이 최고입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연유에다가 설탕까지 듬뿍 터서 우리는 느끼해서 마실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커피를 먹지만, 서로 누가 커피가 맛있다 그래요? 자기들 커피가 맛있다 그러잖아요. 그걸 붙드는 게 누구라고요? 바로 타락한 혼. 이해가 정말 잘 가시죠? 여러분, 이제 정말 내 마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음은 인격입니까? 아닙니까? 마음은 인격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인격이라고 착각하게 내 속에서 수만 가지 하루에 우린 자동적으로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걸 붙들고 나라는 정체성을 만들고 자신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이 누굽니까? 타락한 혼.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부터 오는 생각을 받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거듭났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혼은 우리가 밥을 먹지 못하면 말라 비틀어지듯이 우리의 혼은 하나님부터 오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원한 기쁨, 평강, 희락을 누리지 못하면 본래 처음 창조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던 그걸 누리지 못하면 말라 비틀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그 말라 비틀어진 혼을 가진 죽게 된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아버지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간에 넘치는 사랑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서 그 사랑이 넘쳐나시기 때문에 뭘 창조하셨습니까? 그 사랑을 나타나시고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피조세계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 담지자 인간을.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부터 오는 사랑을 못 느끼게 됐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의 그 오랜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세상을 하나님 그 자녀를 포기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아멘. 정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다시 임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혼과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혼과 마음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영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분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누가 세례 받을 때 침례교회하고 장로교회하고 세례 방식이 틀리지만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목사가 그냥 성례 집행하면서 장갑 끼고 물을 찍어서 머리에 이렇게 발라서 누구에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누구에게 세례를 주러라 이렇게 할 때 무슨 느낌이 있습니까?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심지어 침례를 받는다고 해도 머리 끝까지 물에 잠겼더라도 물에 잠겼다는 느낌 말고 무슨 느낌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다는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는 그분이 내 혼을 통치하실 때 아멘. 내 영 안에 오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실 때 아멘. 전에는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이게 아닌데 계속 올라오는 생각을 붙들고 사람을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붙잡고 낭망하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도 내 마음대로 변개할 때 이게 아닌데 그게 느껴질 때 아멘. 그게 느껴질 때 우리 하나님 영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강림과 성령 체험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은 역사상 오순절날, 이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그 역사 외에는 없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성령 강림과 성령 체험을 동시에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예를 들면 그렇게 큰 소리를 치다가도 심지어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한 번에 3,000명을 전도할 수 있는 설교를 하고 혹시 지나가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로 덮일까? 그렇게 막 베드로를 따라다닙니까? 성령 강림과 성령 체험을 그날에 동시에 했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것이 그 심중에 한 번에 다 다운로드 되듯이 다 그 말 심중에 기록되고 그것이 다 풀어졌기 때문에 아멘. 그러나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성령 체험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 체험은 예전에 부흥 강사분들이 하시든 예전에 기도원이 하시는 목사님들이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하시든 불 받아라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 체험은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나를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은 자가 안수 기도를 하면 쓰러질 수도 있고 갑자기 막 손이 떨리고 전기가 오면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멘. 그게 하나님의 영의 통치함을 받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 그 체험을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하지 않는다면
그게 다른 말로 뭡니까?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죠. 누구의 의지로요?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면 이런 성령 하나님 도와주실 수가 없으세요. 태초에 아담이 아내가 가져오는 선악과를 뭔지 뻔히 알면서도 자유의지로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거 말리지 못했겠어요? 먹은 다음에 내가 어디냐 부르지 말고 그 전에 아담아 아담아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으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지 못하셨을까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일을 변개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제한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 받기 일을 하시는 순간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당신을 부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못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회에 들려서 꿈에 나타나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이런 길을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기 너무나 평안하지 않겠어요? 쉽고. 근데 왜 우리의 삶에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들어서 키즈를 하면 얼마나 남을지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한 번도 죽어보지 않은 사람은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이따가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포기한다는 것이 17세기 계몽주의 이후로 생각한다는 자체가 인간의 특권이고 생각을 포기한다는 것은 마치 짐승과 같은 존재로 짐승은 본능밖에 없잖아요. 개들도 이렇게 하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생각하는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생각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 포기해도 얼마든지 밥 잘 먹고 얼마든지 교회 잘 나오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고 모든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 가장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은 뭐라고요? 타락한 혼을 가지고 말라 비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왜요? 하나님부터 오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말라 비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영뿐입니다. 선취적으로 우리의 영만 구원을 이루어져 있잖아요. 우리의 몸을 봐도 우리의 사고 체계를 봐도 내가 알 수 없는 믿음 체계를 들여다볼 수 없지만 한번 이렇게 느껴봐도 변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나의 어떤 선한 행위로 내 노력과 내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소리야? 구원받았으면 끝났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했잖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변개된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아멘. 바로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날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을 더 나타낸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구원을 이루어서 내 노력과 내 열심을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회복되었습니다. 확장해 나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예수 열심히 믿어서 어떻게 하나님 증거할 겁니까? 예수 믿으라 그런다고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친구들도 매일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는 직장 동료들도 어느 날 뜬금없이 물론 그 사람들이 내가 교회 나가는 걸 알고 있었지만 교회 나가자 이러면 너나 열심히 다녀 이런 소리 듣는 게 우리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삶에서 그들이 먼저 찾아와서 야 나 교회 좀 다녀볼래? 나도 너처럼 하나님 좀 믿어볼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자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거듭남을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이루자고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육신의 호흡이 끝날 때까지 날보다 나는 죽고 주님을 더 나타내시는 그 일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을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루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시 여러분 좀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서 본래 타락 전에 혼은 어떤 기능을 가졌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받아내는 기능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생혼이 된지라. 아멘. 땅의 흙은 아파르 흙일 뿐인 사람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뭐라고요? 아담아, 아담아. 사람, 아담아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네페시 하야, 리빙 소울,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아멘. 태초에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호흡을 가지고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호흡, 생기, 루하우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호흡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혼이 되어서 그 살아있는 혼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혼이 태초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받아서 나를 의식했는데 이제는 타락함으로 혼이 어떤 생각을 함으로, 사고함으로, 생각을 붙듦으로, 아까 커피 이야기 했잖아요. 이 커피는 향이 좋아, 맛있다, 좋아, 아하, 이런 생각을 선택함으로 이 사람은 나쁘다, 아니면 이 사람은 잘못됐다, 이런 것은 선하다, 악하다, 정체에서 평가르듯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붙듦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부터 오는 것으로 나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죽을 수는 없잖아요.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속에서 계속 떠오는 걸 붙들고 나라고 인식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생각은 생각, 소위 말하는 소트와 생각한다, thinking은 틀리다는 겁니다. 우리 속의 사고, 생각은 눈만 뜨면 계속 돌아가죠. 심지어 꿈에서도 막 돌아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 안 돌아가면 죽은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의학적으로 죽음을 맞기 전까지는 뇌 활동이 계속 있는 한은 생각은 계속 돌아갑니다. 이건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문제는 싱킹하는 겁니다. 그걸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수많이 떠오른 것을 붙들고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은 얼마든지 떠오르지만 생각한다는 것은 타락한 혼이 그 뒤에서 생각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타락한 혼은 하나님부터 오는 것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부터는 사랑, 평강이라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평강 대신에 뭘 느껴요? 편안함, 희락 대신에 기쁨, 쾌락에 달할 수가 있죠. 행복 대신에 만족, 이것을 계속 추구하며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죽을 때 아무리 큰 쾌락을 누렸던 사람도, 아무리 정말 세상 사람 보기에 너무나 부러운 편안함을 누렸던 사람도, 세상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할 만한 만족을 누렸던 사람도 마지막에 이 한마디 합니다. 죽음 앞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그런데도 타락한 후는, 하나님 밖에 없는 후는 계속 생각에 대한 몸의 반응일 뿐이 그 감정들을 기쁘다, 슬프다, 좋다, 만족한다, 편안하다, 이걸 계속 선택함으로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걸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해타산적으로 그들을 조종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은 타락한 혼이 그 전에 그 뒤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혼이 다시 밖으로 빠져나오면 어떻게 두 마음을 품는 거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정말 놀라운 선물입니다. 생각한다는 기능 자체는 정말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 생각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태초에 아담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분이고 모든 짐승 앞에 이끌어가서 그 이름을 어떻게 짓냐고 보시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가지신 그 마음대로 모든 동물과 모든 생물의 이름을 다 지어냈지 않습니까? 뭐 그걸 한국말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코가 길어서 코끼리, 목이 길어서 기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짐승들을 창조하실 때, 생물을 창조하실 때 그 마음을 아담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낸 그 생각의 기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다 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타락한 인간은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생각 대신에 우리의 심중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되어 있어 수많은 생각을 다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우리는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중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외부에서 오는 감각을 통해서, 자극을 통해서,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받아오는,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내가 신호를 받으면, 내가 활동을 하면 그게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 생각이 된 몸의 반응이 감정이 되는 거고, 우리는 그것들만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혼이 생각을 붙드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혼이 붙드는 생각은 뭡니까? 나도 아니고 힘도 없고 진리도 아니다. 아멘. 수많은 생각들에 떠오르긴 하지만 그 생각들을 붙들고 타락한 생각이, 타락한 혼이 나는 이렇게 하는 거는 진리도 아니고 힘도 없고 나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타락한 혼이 붙드는 생각은 너무나 제한적이에요. 요즘에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계몽주의 시대의 그 철학자 니체에 흠뻑 빠져 있잖아요. 그 서적이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잖아요. 이 시대의 사상의 흐름과 너무나 많다고 어떻게 몇백 년 전에 그런 사상을, 그런 사고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냐고. 여러분, 그런데 그 위대한 철학자가 사고하는 게 정말 뛰어나고 해안적이고 미래를 보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이 타락한 혼을 가지고 하는 모든 사고는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왜 여러분 그 사고가 제한적일까요? 수많은 생각 중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해서 내 사고방식대로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붙들고 사고하는 거니까 제한적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생각하는 그 수많은 생각들을 해서 내 사고하는 것을 하나 붙들고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제한적인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태초에 본래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위임된 통치권을 가진 놀라운 존재였던 우리를 하나 타락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온 우주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그 생각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경험과 지식에 기초해서 내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생각을 붙들면 뭡니까? 그걸로 나는, 세상은, 너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바로 이런 제한적 생각에서 벗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통치함을 받아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내면 우리는 온 우주에 펼쳐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심중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실지 분별하라. 아멘. 여러분, 타락한 혼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게 뭡니까? 죄책감, 두려움, 수치심 아닙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있는 사람도 늘 죄책감이 있어요. 안 돼, 좀 더 거룩하게 살아야지. 좀 더 이래서는 안 돼. 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왜 그런 죄책감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것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하나님 영 밖에 있으면 죄책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늘 가지는 두려움은 뭡니까? 혼자 스스로 자존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타락한 인간은 계속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려오는 겁니다. 수치심이 뭡니까? 뭘 해도 부족한 결핍이 생기는 그 수치심은 뭐죠? 내가 온전하지 못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혼은 그렇게 늘 생존의식, 결핍의식, 두려움, 비교의식, 경쟁의식에 시달리는 거예요. 기본이 죄책감, 두려움, 수치심이 그 안에 베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면 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지금은 온전하지 못하면 조금만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으면, 조금만 더 기도하면, 조금만 인내하고 참으면 안타깝지만 겉사람으로
하나님 밖에서 그렇게 열심히 참고 인내하면 그러다가 죽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할 때,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인내할 때, 그분이 친히 이루실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오는 거지, 내가 스스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여러분 그러다 죽는다는 겁니다. 타락한 혼의 기본은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인데 지금 이 순간 여기를 직면 못합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것은 다 너의 것이로게. 예,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반을 유산으로 받아서 저 먼 타국에 가서 다 탕진하고 온 동생에게 아버지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려주신 거고, 큰아들이 삐질삐질했잖아요.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하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으면서 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반이나 까먹고 돌아온 동생을 향해서 아버지는 잔치를 벌이시니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아멘, 나의 것이다 너의 것이로되 아멘. 근데 우리는 이걸 직면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여기 영원히 현존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기어이 과거의 나를 끌어다 댕기고 아직 오지도 않는 미래의 일을 끌어다가 지금 이 순간 여기를 직면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마귀가 우리를 가장 속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좋은 생각하면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다고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유행하는 게 뭡니까? 뉴에이지적 영성, 그런 음악들 유행하고, 들으면 편안해지만 음악, 들으면 잠자는 오는 음악, 들으면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뭐 많잖아요. 그뿐입니까? 시크릿, 끌어당김, 채널링, 이런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생각하면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다. 긍정적인 생각하면 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살며시 속이는 게 마귀의 속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깨어날 것은 우리가 아름다운 생각, 선한 생각해도 그 생각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타락한 혼이라는 겁니다. 생각의 주체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타락한 혼으로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 아름다운 생각을 해도 여러분 얼마 갑니까? 얼마 못 간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5만 가지, 6만 가지 떠오르는 그 생각 중에서 아름다운 것만 선택하고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해도 여러분 내가 사고하는 그 순간, 아름다운 거야. 와, 너무 아름다워. 너무 놀라워.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사고하고 붙드는 순간 그 모든 제한적이고 왜곡적인 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타락한 혼이 붙드는 거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 신으로부터 배운 선험적인 지식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말 더 무서운 일은 그렇게 붙드는 생각은, 타락한 혼이 붙드는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왜곡해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놀라운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분명히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 뭘 어떻게 근신한다는 게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우리의 캐릭터, 우리의 성품을 온전하게 하는 마음이라. 아멘. 근데 또 타락한 혼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왜곡한다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한 이유를 수없이 만들어내요. 하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는데, 아니 내 꼴이 이런데, 상황이 이런데 지금 내 문제가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 이러면서 그걸 다 틀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결국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하나님 밖에서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몇백 년 전에 철학자 니체의 말을 듣고 또 유명한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그들의 말을, 선조의 말을 끌어다가 아무리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을 해도 우리의 몸을 통치하는 이 세상 신에 기초한 선험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온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안하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내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유하실 수 없는 것 몇 가지를 빼고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 거룩하심 우리가 공유할 수 없잖아요. 그 영원한 거룩하심, 전지전능하심은 오늘째 편지하시는 무소부지하심 우리가 공유할 수 없잖아요. 그 몇 가지를 빼고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공유해 주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너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데도 타락한 혼이 그 말씀을 붙들면 그렇게 될 수 없는 갖가지 이유를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가장 쉬운 예가 방언 아닙니까? 방언을 가지고 마귀의 역사다. 그거 2000년 전에 하는 거지. 그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예?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외국의 방언으로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하나님께 하는 방언, 영적인 방언도 나옵니다. 그 유명한 빌리그레 목사님 러시아에서 이 부흥 집회를 할 때 자신도 모르는 말을 했대요. 근데 그 말이 러시아어였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외국어 방언은 이 시대에 거의 없습니다. 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우리 심중에 있는 걸 토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우리 입술로 말할 때 그 말을 들으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은 마귀도 못 알아듣게 오직 하나님과 나와 대할 수 있게 그 방언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언이 뭐라고요? 마귀의 역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방언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입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 이런 말들을 하면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 무슨 헛소리야. 생각하지 않으면 죽은 거 아니야? 내가 멈춘 거잖아. 아니 생각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쁘고 편안하고 만족하고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냐고. 인간이 생각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한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번도 죽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니 무슨 소리야. 내 말이 오라. 내 말을 들으라고. 이게 내가 수많이 예수 믿고 한 굴욕 중에 한 일이야. 내가 수없이 경험을 봤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단 한 번도 죽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위에 자신의 생각을 두었기 때문에 결론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을 해도 내가라는 그 타락한 혼이 가지는 겉사람의 정체성에서 하나님 밖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만들어낸 에고라는 그 정체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에고는 늘 이해타산적이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내가 소유하고 통치하고 끊임없이 내가 공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결과가 뭡니까?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무엇을 만들어도 여러분 이 나라의 정치판을 보고 여러분 미국의 정치판을 한번 더 보십시오. 이 나라는 저 나라 다 범죄자들이 득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덕의 기준이 하나님 밖에서 만들어낸 그 도덕의 기준이 도덕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그것조차도 무너졌기 때문에 한때 정말 구약시대에 하나님 택한 백성이었던 그들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을. 그럼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시대에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주체가 되어서 인간이 평화를 이루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일은 재림하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매일의 삶에서 그 내가 죽고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제자들의 귀에 딱지가 배기도록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교회 개척한 이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가장 또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기어이 뭘 해도 안 될까는 정체했던가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내가 거룩하게 될 거야. 언젠가는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거야. 이런 추구 패턴으로 마귀에게 쏘가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타락한 혼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타락한 생각일 뿐입니다. 타락한 혼이 선택한 생각은 다 타락한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니까 그럼 뭐야? 우리가 다 썩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선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이 선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죄인데 대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어떻게 하나님 밖에 선이 있을 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게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 가지 속임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죽는다. 생각을 붙들어. 네 경험을 붙들어. 네 생각을 붙들어. 생각을 멈추면 인간은 끝장난 거야. 죽은 거라고. 그게 바로 하와에게 속삭거려.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그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어 선하고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 속삭거리는 거예요. 생각 멈추지 말라고.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 끊임없이 네가 계획하고 추구해야 돼. 이게 여러분 정말 오늘날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마귀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 잘 삽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생각 한번 하지 말아보십시오. 떠오르는 생각을 누르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떠오르는 생각 한번 붙들지 말아보라는 겁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붙들고 나는 이렇다. 나는 기쁘다. 나는 좋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된다. 이것은 옳지 않아. 이게 옳은 길이야. 그렇게 하지 말아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생각을 붙들고 사고하지 않으면 나와 생각이 분리됩니다. 아멘. 그 놀라운 일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수많이 올라오는 생각을 붙들지 않으면 나와 생각이 분리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 지난 1월 둘째 주부터 지난달까지 나누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나. 바로 그 날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런 감정도 못 느낄까요? 생각하지 않으면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부터는 짜증이 나든 기쁘든 입이 귀에 걸리든 뭘 하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저 아르헨티나에 가면 한번 가보고 싶어요. 노년의 로망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 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남극의 빙하 강을 보면 그 세상에서 본 적도 없는 에메랄드 빛깔, 그 거대한 빙하를 그냥 입이 떡 벌어지잖아요.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모님 혹시 미국 갔을 때 가보셨어요? 십몇 년 전에? 아, 샌프란시스코 그 금문교는 보셨겠네. 그지? 그 바다. 우리 그런 풍경을 볼 때 압도되잖아요. 거기 뭐 생각을 해요? 제가 오래전에 제주도에 갔을 때 성산 일출봉에 마침 해가 떴어요. 야, 정말 아침에 불이 났겠죠. 새벽에 깨서 올라갔는데 그럼 입을 턱 벌리는 거지. 야, 이게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야. 이거지. 그래, 이런 모습이라고. 또 뭐 반대로 해가 안 떠면 이럴 줄 알았어. 우리 그렇게 생각을 갖다 붙입니까? 그 놀라운 자연 풍경 앞에 그냥 압도되잖아요. 아멘. 하나님부터 오는 감정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사랑, 평강, 희락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을 갖다 붙이지 않아요. 우리가 놀라운 자연 풍경 앞에 저 아르헨티나의 빙하수 강을 볼 때 입이 떡 벌어지는 것처럼 압도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평강, 희락은 그냥 압도되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열어보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쩌네 저쩌네 입으로 계속 털어내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사랑은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자연의 놀라운 풍경 앞에서 경이로움, 신비로움, 큰 감동을 느끼는 것이지 판단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혼이 충격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압도되면 내 혼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혼이 충격을 받고 하나님 사랑에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본래적 감정에 압도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건가요? 그러나 왜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쏟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 밖에 살아오는 하나님 밖에서 타락한 혼이 스스로 나라는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그 허상일 뿐인 에고, 거짓자, 겉사람을 유지해서 살아온 그 타락한 혼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생각을 먼저 합니다. 여러분 한번 더듬어 생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감정이 따라와요. 그 다음에 행동하잖아요. 욱해도 그냥 욱하는 게 아니라 욱하는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그 감정대로 행동하는 거지 않습니까? 늘 생각, 감정, 행동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행동하는 그 날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게 진짜 내가 아니라고 부인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나를 발견하면 엄청난 일들이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수많은 그 놀라운 생각들이 여러분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이런 것들 그 로댕이 막 생각하고 그 사람을 조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의 영감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생각하지 않아도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고 더 놀라운 세계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 다 같이 체험하고 나누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몇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없어지면 이 속에서 올라오는 것도 붙들고 나는이라는 그 에고, 겉사람, 허상의 나, 거짓자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여러분 진정한 내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고 이 생각을 느끼는 존재, 내가 생각을 느끼는 이 선택하는 그 존재 뒤에 바로 다른 존재가 있구나. 진정한 내 존재를 느끼고 우리가 그 허상의 내가 만들어내는 그 제한적이고 한계적이고 욕구적인 그 생각에서 벗어나면 무한한 생각을 선택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된 우리 심중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온 우주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사실 우주도 보이는 세상일 뿐이죠.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 있는 말씀의 실상을 우리가 다 볼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두뇌로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더 자연스럽고 온전하게 되고 내가 계획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펼쳐 놓으신 있는 그대로와 하나 되고 내가 만들어낸 에고가 만들어낸 겉살이 만드는 모든 고통, 괴로움이 없어지고 우리가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악한 것도 추한 것도 더러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좋은 것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한 번도 안 죽어본 사람은 넌 헛소리야.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도 타락한 혼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생각을 붙든 생각일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타락한 혼에 기초해서 생각하고 사고하지 않아도 생각을 붙들지 않아도 얼마든지 밥 잘 먹고 얼마든지 건강하게 더 강건하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아멘. 얼마든지 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얼마든지 해야 될 일을 더 생각해내고 얼마든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사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사실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혼이 자기의 방식대로 타락한 혼이 생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 그 영역 생기신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힘들지 않고 내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내가 계획하지 않아도 사라지는 그 온전한 삶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필요한 것들이 나에게 그냥 다가오고 내가 어떤 것에 이끌려가고 나도 모르게 제가 예전에 그 FX 세미나 할 때 구민일보 본사에 간 그 얘기 했죠. 그냥 순종해 보는 겁니다. 그 일을 자꾸 하다 보면 너무나 모든 게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일에 내가 순종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멘. 내 지혜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진 인풋으로 내가 계획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가는 그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능력으로 항상 자연스럽게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삶을 매일의 삶에서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그내일 더 잘 살아가고 그 삶을 전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일을 누구보다 잘하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각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신 그 본래적 감정에 압도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그 놀라운 자연의 풍경에도 압도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평강, 희락을 아버지 우리가 맛본다면 우리의 혼이 충격을 받고 그것에 압도되어서 정말 그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감정들을 날마다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굳이 내가 계획하고 이루어가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하여 날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서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된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며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하는 그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삶을 아버지 누구보다도 우리가 더 잘 살아가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계획하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그 삶이 너무 자연스러운 그 삶을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